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며 오히려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에도 감사하지 못하였고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금천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시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출애굽의 여정 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확의 열매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과 후손이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이 맥주 감사절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와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성도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의 금천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상처를 감싸주고 아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천의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년의 시간 동안 금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금천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금천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리고 치유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동량이자 금천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주님을 섬기고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과 향유옥합 충창단의 특순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부상을 당했을 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만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라고 합니다. 3연패, 5연패도 있지만 2020년에 한화 이글스는 18연패를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야구 팬들은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한화 이글스 팬이 아니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팬이 되면 몇 연패만 해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팀원들은 어떨까요? 18연패다. 우리는 이제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패배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연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 가족의 뭔가 화평을 개선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마음의 우울함도 점점 쌓여져 가고, 뭔가 계속 패하게 되는 나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나에게 밀려오면 이 우울감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박차고 나는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패배감과 우울감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의 종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니엘 개인적인 모든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가서 타국의 여러 소년들을 뽑아다가 관리를 삼는 일이 있었지만, 관리가 되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 그대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누명을 씌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주어지게 되었죠. 다니엘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그것을 덧삼아서, 덫을 빠뜨려서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로는 우울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소생할 수 없겠구나라는 이 연패에 젖은 패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패배의 상황에서 삶의 역전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희 지역에 있는 세광고등학교가 청룡기 대회에서 7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참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계속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회에서는 연패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대회에서는 감독이 실수할 때도 있고 선수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에이스 선수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스리는 겁니다. 그때 그 연패를 끊어내고 역전승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5대0, 7대0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짜릿한, 이해할 수 없는 역전승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면, 우리 팀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참 기뻐합니까? 우리도 역전승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끝난 것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난 것 아닙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그 다니엘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곳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으며, 또한 이후에 그 모든 누명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저 사자굴 위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빛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역전승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지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왕도 못 구했습니다. 확실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권력과 명예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다니엘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역전승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오직 감사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패배감에 제가 젖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우울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면 기도조차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마른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뭔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드리니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는 거죠. 감사는 역전승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역전승이에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반기의 삶을 역전승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 상반기에 여러분이 패배했더라도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다,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믿음의 선조들이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죠. 때로는 우리의 수확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확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정 가운데 악처를 만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냐, 나 여기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그 지역에 랍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 삶에 감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염소가 있으십니까? 예,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집 안에서 키우십시오. 예? 집 안에서요? 집에 돌아가서 워낙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집안 꼴이 막 매 하고 막 똥을 싸고 그거 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날 선생님께 찾아가요. 선생님, 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집에 닭 키우십니까? 예, 닭 키웁니다. 그 닭도 집에서 키우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또 닭까지 키우니 꼬꼬댁거리고 음매거리고 완전히 동물 농장입니다. 이 선생이 좋은 선생인가 아닌가 그래 화가 났습니다. 며칠 있다 찾아갔어요.
정말 좋은 해결책 맞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거 다 치워보세요. 치워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그거 다 치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주어져요? 아, 우리 집이 감사했구나. 감사했구나. 얼마나 내 주변이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 상반기에 결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지?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오히려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교만했네.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때로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에,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구나. 이 양과 염소 또한 이 닭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많든 적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신앙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감사가 삶에 유익하다는 말은 대체로 수긍을 합니다. 감사는 당연히 유익하지. 그래,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가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탈무드에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매일의 감사가 우리 삶에 사실 필요합니다. 매일의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적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뭐 이럴 때만 감사하지, 매일 감사 일기까지 적어야 돼? 매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쁜 총리가 되었는데도 왜 하루에 3번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루에 수십 번 나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내 삶에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하와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999가지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못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니엘도 여전히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께 감사하고 하루에 3번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감사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저도 다니엘의 좋은 습관을 배우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으면 바로 이 장치를 사용합니다. 불평이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을 바로 쫓아버립니다. 문자에 답장을 보낼 때도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인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데 어제 비 소식이 많아서 주일에 비가 오면 또 교인분들이 오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정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새소리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푸릇푸릇 아름다운 입이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침에 나오면서 아유 왜 이렇게 꾸리꾸리해? 어우 습해. 우리나라 동남아 됐어. 날씨가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감사의 일기입니다. 지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적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신 이재영 뮤지컬 배우 이재영 집사님이 신앙에 슬럼프가 왔었다 그러죠.
뭔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 슬럼프 가운데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대요? 감사일기 쓴 것이죠. 매일 감사일기를 100개씩이나 썼대요. 쉽지 않아요.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빨리 쓰는 분은 뭐 한 2, 30분이면 쓸 수도 있어요. 제가 10개를 적어봤는데 10개 빨리 생각나는 거 적어보니까 한 3분 안에도 적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의 감사를 드리니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감사 활동을 하나 해봤습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쓰는 감사일기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희 감사일기, 감사의 제목 하나님 앞에 10개씩 적어봐라. 나도 적겠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감사일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적고 나서 기도하고 1번씩 다 읽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서로의 감사의 내용이 다 달라요. 감사가 몇 배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희 막내 넷째는 뭐라고 적었냐면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더니 지 누나가 째려보는 거예요. 너는 여자여서 감사해. 우리 존재로서 감사하지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활동을 저만 할 수 없어서 우리 모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펜 받으셨죠? 그리고 종이 받으셨죠? 여러분 받은 종이에 감사의 일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고민을 해봤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려다가 집에 가면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안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까? 4개의 감사를 적어보세요. 6대 0으로 지고 있습니까? 7개의 감사를 적으세요.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감사 일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1번을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쭉 읽고 나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감사에 대한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일본에서 뇌과학자가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연구의 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4대 효과가 나와져 있어요. 그 감사의 4대 효과는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잘 안 보이셔서 확대를 하면 먼저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수면도 좋아지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 감사했을 때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음이요. 몸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심혈관계 건강이 좋아지고 병의 고통도 사라지고 사망률 낮아지고 수명이 높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뭐 드십니까? 구찌 뽕 드십니까? 뭐 드시고 계세요? 비타민 드십니까? 그거 먹고 불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우리 몸에 건강도 주어져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일도 바뀝니다. 업무 성과도 올라가고요. 직장 스트레스도 내려간대요. 업무에 대한 행복감도 감사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공동체 조직이 회복이 됩니다. 소속감이 올라가고 부정행위가 사라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업무 몰입도 서로에 대한 관계가 좋아집니다. 뭡니까? 감사는요. 종합 축복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영적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몸과 관계와 사랑의 문제, 또한 가족의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감사는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보자기를 풀지를 않아. 서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보자기가 이렇게 풀리는데 풀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했던 감사의 활동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자기를 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 거고, 보자기를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를 선물로 받고, 회복을 선물로 받고, 능력과 위로를 얻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실제적인 역전승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더욱 믿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뭘 동행을 하셔? 보지 마.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자 감사했어요. 미리암이 나와서 감사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속옷치면서 감사했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 홍해, 바다의 벽이 된 홍해를 걸어갔어요. 옆에 손을 놓으면 바다에 쑥 들어갔다 나와요. 거기에 물고기가 튀어나와. 뭡니까?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확, 낮에는 구름 기둥이 껴서 시원합니다. 밤에는 천연 난로 불 기둥이 일어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금세 불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1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네 말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려면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원망하시면 됩니다. 서로 원망하시고 불평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뚫고 나오는 역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깨지고 원망과 불평의 쳇바퀴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다가 그대로 다 망했습니다. 1세대가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대로 말한 대로 다 죽게 되었어요. 2세대는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후 유대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시편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매일 가족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무엇이요? 시편 106편.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 136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고백이 26번 반복됩니다. 왜 26번 반복될까요? 26번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합니다. 그래야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연패가 지속되는 팀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실수하면 속으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졌어. 감독 때문에 졌어. 그러나 그것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다시 일어나보자.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연패는 분명히 깨지게 되고 참된 역전승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또 어떤 역전승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의 이 공동체의 감사가 전파되는 거예요.
감사는 전파됩니다. 감사하면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감사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감사하면 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지휘자님이 감사하면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살아나고, 구역장님이 감사하면 구역원이 살아납니다. 부서장이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감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요, 장모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때쯤 장모님을 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부릅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이러면, 장난으로 이러면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대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외모만 닮습니까? 성격도 닮았죠. 우리는 꼭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리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죠? 엄마가 요리 잘 안 했을걸요? 방 청소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죠? 집에서 그렇게 배웠을걸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아. 요리 좀 안 하고 방 청소 안 하면 어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평을 배워요. 다음 세대들이 엄마의 불평을 그대로 담습니다. 아버지의 비판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을 원망하며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완벽주의자 분들을 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깨끗해지고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주의자 분들을 보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삐뚤어져, 꽃이 이게 안 맞고, 다 보이거든요. 지금 완벽주의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늘 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쳐줘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완벽하게 다 만든다면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맴돌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라면 감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가장이라면 더 감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감사하자 왕이 감사합니다. 왕이 감사하자 온 백성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연패할 때가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의 삶에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매일의 절망으로, 불평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역전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뤄두지 않고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꼭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세요. 꼭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때 오늘의 패배가 아닌 감사의 역전승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참된 복음과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역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입술 가운데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아버지 일기를 주님 앞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놓친 그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연패에 빠지지 아니하며 책바퀴 돌듯이 불평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깨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더라도 감사하고 많더라도 감사하고 종합 축복 세트와 같은 이 감사로서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일기를 꼭 적으시고 어떤 구역은 구역에 매일매일 감사를 올리는 구역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카톡에 매일매일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감사의 장치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여름에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중창대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함께 찬양하시고 헌금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의 예물 건축선교 구제 장학 구역 헌금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되돌아보건대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적을 때도 감사, 많을 때도 감사, 때로는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우리 나라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법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국가에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베풀며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청주에 우리 또 충청도에 이 나라 민족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을 살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